아멘. 오늘 귀한 성일 아버지 전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우리 옆에 성도끼리 인사합시다. 축복을 꼭 만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걱정, 저 걱정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정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우리 자녀들 앞길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요즘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 걱정, 저런 걱정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압니까? 걱정은 현재 나에게 나타나지 않은 불행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괜히 걱정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의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은 99%가 오늘이라는 일보다 미래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은 지나간 삶의 실패를 놓고 아주 생각을 골똘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합니까? 물이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기 힘든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니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툭툭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앞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염려를 하고 살지요. 그래서 염려, 근심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주 목적이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충족하려면 뭐가 따라야 됩니까?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돈.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러면 돈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은 세상 이 돈,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세속적인 것에 두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말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 그 자체가 가진 것을 많이 모아두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천국의 소망 가진 사람은 돈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모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의 삶을 이어가느냐, 이걸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와서 갉아먹지요. 동전도 녹슬게 하고 상하게 하지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잊어버릴까 봐, 돈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요 계단 밑에는 제가 연산홍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연산홍이 아주 활짝 다 피면 멋있죠.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연산홍이 위를 다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산홍 밑에 풀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왜요? 햇빛이 들어올 수도 없고 풀이 자란다고 해도 그 연산홍, 그 빽빽한 위에 있는 나무를 뚫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이 염려, 저 염려, 이 걱정, 저 걱정하기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안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 자나깨나 안저나 소나 물질이 그의 관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젊은 남녀들을, 청년들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저렇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왜 신앙이 식어지고 왜 신앙이 위선적 신앙이 될까요? 왜 형식적 신앙이 될까요?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염려 때문입니다. 아파트도 사야지,
아이들 공부시키려면 돈 모아야지. 넘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려면 돈. 그래서 주님에서 세상으로, 봉사에서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뒷절 주님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그러면서 그 뒷절 아주 교훈적인 말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인생 삶에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냐 여기냐, 이거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에다 내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중하다는 삶의 가치관을 두는 그곳에 네 마음도 네 생활도 거기에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원하는 사람은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기쁨 돌리기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 있고 세상 것에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주여가 먼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에 살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시작. 크게 졸지 말고 시작. 어디요? 여기? 저기? 저기? 아, 저기군요. 미처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다가 관심을 두고 살면 내 눈이 어디만 봐요? 땅의 것만 보지요. 저기다 관심 두면 내 눈이 위를 보고 살지요. 그래서 성도님들 눈꼬리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된 사람은 땅의 것만 보고, 위로 간 사람은 위를 보고. 그랬더니 또 전부 다 또 눈썹 그리기를 다 이렇게 그려갖고. 마태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등불이라 이거예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내 생활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3절 그 뒷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관심을 두고 살기에 교도소 갑니까?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그의 시선을 어디다 보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어떤 사람은 선한 눈, 어떤 사람은 악한 눈,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삶, 어떤 사람은 지탄받는 삶,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 어떤 사람은 타락된 죄악의 삶. 이거 결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압니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요. 여기냐 저기냐 이 말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어디를 보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봐? 뭘 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에 갔더니 앞에 글씨가 썼어요. 뒤를 보시오. 그 뒤를 봤어요. 그랬더니 좌측을 보세요. 그 좌측 보니까 또 뒤를 보세요. 뒤를 봤어요. 근데 위를 보시오. 위를 봤어요. 궁금하니까 보니까 딱 보니까 뭘 봐 자식아. 얼마나 황당한지. 뭘 봐? 지금은 마지막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 가진 걸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마지막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해. 나밖에 없어. 이걸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나밖에 몰라. 그래서 부부간에도 결혼 하나가 있으면 남편 줘야 될까요? 내가 먹어야 될까요? 옛날에는 우리 남편 주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톡 깨서 내가 먹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예뻐야 돼. 저 인간 이쁘게 줬더니 엉뚱한 짓 해네. 이게 자기만 아는 이기적. 마지막 때는 뭘 살아한다고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이게 뭐예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까?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는 견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인간을 만든다. 사람이 천하고 존귀한 것은 돈에 좌우되는 거다. 그러니 돈이 인간을 만들어가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으면 된다. 누가 먹여주냐? 내가 돈 가져야지. 돈은 인간의 척도다.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는 돈 보고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아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 주장입니다. 돈은 행복의 기준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겨. 뭐니 해도 돈 있어야 행복한 거야.
돈은 인간 삶입니다. 돈 있으면 못할 일이 뭐요? 돈 있으면 뭔 줄 못 사.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정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위를 바라보는 소망 가진 사람의 삶의 기준이요 생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맞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냐 나의 유익이 돈이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노래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의 노래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봐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에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에. 이것이 위를 바라보는 삶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천국 백성은 이 둘 중 하나 가운데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마음을 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마음을 정해야 어두운 현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믿음이 갈등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믿음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않았기에 작은 것에도 쉽게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정하지 못했기에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했다. 여기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는 원어를 보면 나콘입니다. 나콘. 고정됐다. 나의 마음이 거기에 고정됐다. 나의 마음이 확고하게 그분에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어디다 마음을 정했냐?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갈팡질팡한다면 마음을 이 시간 정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죠. 지금은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시급한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뭡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물질의 풍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될 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응? 그래야 신앙이 꼽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결박당하여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어떤 땐 톱으로 사람의 몸을 쓸어갑니다. 톱으로 사람의 몸을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하면 어떤 환난이, 어떤 세상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살아보겠다고요? 좋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 돼야 되겠다고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나깨나 맨날 염려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로 무슨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이 말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분열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니라 아주 맨날 근심 걱정이 마음이 분열됐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찢어진다. 한 군데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찢어지고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할까요? 설교 들으면서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주님 응답, 여러분이 소원한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걱정으로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지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은 점점 후퇴돼 갑니다. 교회 나와도 세상 냄새가 솔솔 풍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형식적 신앙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뭡니까? 몸을 위해서지요. 내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아닙니까? 내 몸, 이 몸은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입는다고 해서 내 몸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좀 덜 먹고 좀 덜 입어도, 좀 초라한 걸 입어도 내 몸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살아가느냐,
돈 많은 사람보다 돈이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람있게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걱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자, 들에 피는 야생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저 새를 기르고 누가 저 백합화 들에 피는 야생화를 가꾸느냐? 아무도 돌보지 않았거늘 잘만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매일 앉아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들에 피는 야생화보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 너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심. 하나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자나깨나 이 세상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누릴까 하는 이 근심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근심 가운데 어떤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분입니까? 세상 근심? 아니면 하늘에 속한 근심?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회적 기준에 빠져 자나깨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얼마나 키 크려고 염려한 줄 아세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만 여기다가 한 10cm만 늘리면요 정말 미남이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자라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번에 모여서 하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참 키가 크고 멋있게 훌륭하게 생겼는데 목사님은 왜 짜리몽땅이요? 그래서 야, 우리 주님이 나보고 아담 사이즈로 자라라고 그랬다니만.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염려하는 건 믿음이 적은 자들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세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개인 일보다, 나의 현재 세상적인 것보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 First God. 이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 하세요. 먼저. 코로나보다 먼저. 내 자식 앞길 열리는 걱정보다 먼저. 이것입니다. 전 요즘 성도들을 보면요, 이 자존감이 없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자존감. 자존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존감이 없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생각하는 노댕이였습니다. 우리 나이 때 되면 그때는 전부 다 FM 라디오 노래를 듣고 우울증에 빠져서 사색에 젖은 얼굴이 멋있는 얼굴이었어요. 이게 멋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우울증,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제가 키가 작고, 그때 가장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무시를 당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기분이 약간 나쁘려고 그러네. 그래서 저 김목봉 권사님은 알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딴 데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김목봉 권사를 보내줘요. 나를 보내라고. 기분 나쁘게. 그만큼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내가 문열이었지 뭐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사색에 안장기게 됐어요. 이랬던 제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제가 용기와 힘이 있는지 막 배를 내고, 그 사람들 배는 뭔누?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이 자존감, 이런 자신감, 자존감이 없으면요,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시험을 잘 받습니다. 쉽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런 자존감이 약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보다 어찌 그래? 그러면 이 사람 상처받아. 근데 이 자존감 있는 사람은 왜 어때서? 개성 있지? 이거 좀 이상하네. 멋대? 괜찮어? 멋지지? 이게 자존감이 그렇잖아요. 요즘 여자분들마다 자기 개성 있게 다 지내잖아요. 그죠? 머리도 여러분 여기 머리 저기 이렇게 물드는 사람 이거 브릿지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치려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치려고. 응? 나는 어떤 사람은요, 머리 남자가 깎았는데 여기를 당겨놓고 여기만 다 밀었어. 참나.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가 진짜 웃긴 놈이네, 이거. 그건 잘난 맛이요. 그 자존감이 그게. 응?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정당당한 삶, 여러분 위풍당당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못 사냐 이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없다. 쫄리잖아. 자존감이 약해진 거야. 저 사람이 예쁘고 나는 못생겼어. 그러니까 자꾸 씹는 거예요. 이거 방대에 또 왔다 갔다. 이게 다 자기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 내가 높으면 내가 잘되면 그러든 말든 관계없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거 그래요? 멋있대요.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세상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에 향하고 자꾸 돈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에 죄 지는 걸 왜 그걸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야생화 꽃들을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염려하느냐. 왜 세상 것에 매여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먹고 사는 것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입고 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가지고 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먼저가 무엇입니까? 그 먼저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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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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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미국은 청도교회 정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항해하여 넘어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청교도 정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미국 돈을 보면 미국 돈에 꼭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 줄 압니까? In God we trust입니다. In God we trust.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돈 가지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2021년 1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2월 달은 이제 구정도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할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해도 먼저, 그러면 하나님 영광 그러세요. 사업을 해도 먼저, 하나님 영광. 피곤해도 먼저, 하나님 영광. 질병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영광.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First God,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먼저입니다. Lady first, 여자 먼저. First God, 하나님을 먼저 두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First God입니다. 먼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송가에 보면 이런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으니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2021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려면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First God, 먼저 하나님. 왜요? 전도서 2장 24절에 먹고 즐기는 것 누구 손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먼저 두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먼저 우선순위 삶에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너희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내 삶에 먼저 나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걱정, 이 걱정 저 걱정에 빠져있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야생화를 보라. 기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잘만 자라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하신 주님. 2021년 1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두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11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성도들 가정마다 예비한 축복, 내일 일에 대한 행복, 내일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